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나그네 길, 20년 나그네 길을 끝나고 다시 고향에 있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또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의 마음은 20년 전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거죠? 야곱이 이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야곱이 벗어나려면 야곱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야곱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물질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어떻게든 보상하라는 자세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참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과도 다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주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의 외삼촌 라반,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야곱보다 한 수 위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10번이나 속이고 그리고 두 딸을 팔아 야곱에게 20년이나 종살이를 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야곱의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두 아내의 경쟁 속에서 이 야곱은 한 번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험하고 어려운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면 야곱은 한 번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할까? 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이럴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아직까지 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갇혀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하나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왜 택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인류를 구원하라는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화평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서 이 땅의 인간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들여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왜 이렇게 교회들이 생겨날 때마다 이 땅에 화평이 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교회 주변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열심은 있으나 문제는 화평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잘 다듬기만 하면 정말 괜찮은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고난과 이 시련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여 야곱을 다듬어 가십니다. 특히 야곱의 이 자기 중심적인 이 고집을 꺾어야 했고, 그리고 야곱의 그 열심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에 사용되도록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제가 바로 화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32절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뜻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죠.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 이 천사가 이 한 부대로 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천사 무리가 왜 야곱 앞에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알면 이 32장 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을 보낸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형 에서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안 믿은 겁니까? 이 야곱이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이 밧단 아람에서 나올 때에 라반의 칼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 무리를 보내면서 이만큼이나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사인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뒤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무래도 이때쯤 에서라는 사람은 큰 부족을 이룬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에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눈치껏 먼저 이 종들을 보내서 형의 눈치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의 이 군대를 이끌고 이 야곱을 마중 나온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자 안 그래도 이 형을 대변한다는 것이 이 두려운 야곱이었는데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근심이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야곱은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에서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떼를, 이 가축의 떼를 이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두 떼를 나눠서 한 떼는 형의 마음을 풀게 하려는 이 뇌물로 준비하고 또 한 떼는 이 자기 것으로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지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고 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형 에서의 손에서 이 자신의 떼를 구해달라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밧단 아람에서 네 고향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면 당장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줄 예물을 또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요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래서 가축을 약 한 550마리 정도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암수 비율을 잘 맞춰서 야곱 나름 신경을 써서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들을 모아서 이 뇌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정성껏, 그리고 그 가축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가축들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줄 뇌물을 준비했죠. 이 한 때를 준비했는데 그 때를 다시 여러 때로 나눈 겁니다. 야곱이 왜 여러 때로 다시 나눴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번 나누어서 예물을 형에게 주면 형이 마음이 풀릴까 봐, 형의 감정을 이렇게라도 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 음식을 대접받을 때 한 상 차려서 받는 그런 식탁도 있지만은 여러분 코스요리처럼 뭐 에비타이저, 뭐 샐러드, 뭐 메인, 뭐 후식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 이 대접받는 것이 더 고급스럽고 뭔가 좀 더 대접받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양이지만 이 서비스가 더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야곱의 방법이었어요. 뇌물로 이런 형의 마음을 풀어서 눈치껏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보험을 들어놨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 떼쓰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야곱이 떼를 쓰듯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그리고 에서를 위한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야곱이 자기 생각과 이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사인들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가려져 버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들었다면 이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형과의 이 화해를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뇌물도 보내고 그래놓고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밤새도록 걱정이 되니까 이 잠을 청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야곱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인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 사인을 보내도 야곱이 눈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 천사를 명하여 야곱을 직접 만나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하는 꼴 보니까 저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곧 죽겠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좀 진정 좀 시켜라 라고 이렇게 천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을 만나야 하니까, 야곱을 설득해야 되니까 이 천사의 모습을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야곱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온 하늘의 천사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를 부여잡은 겁니다. 그냥 끌어안아 버리는 것이죠. 야곱이 너무나 다급했던 나머지 천사를 부둥켜 안고 매달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씨름을 한 게 아니라 마치 씨름을 하듯이 매달려 이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천사가 야곱을 찾아온 이유는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잘 설득해서 안심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천사가 이런 말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천사를 붙잡고는 하나님의 복을 빌려달라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기 전까지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이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점점 새가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생각해보니까 이러다가 집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냥 위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른 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 했단 말 그런 말 안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 뜻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겠습니까? 네 이름대로 네 인생 살아온 그 꼴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죠? 움켜잡다입니다. 움켜잡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움켜잡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천사까지 움켜잡은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지금 천사가 야곱에게 대화하는 이 분위기를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다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라 다투다, 하나님. 여러분, 야곱하고 싸우면 사람도 그리고 천사도 하나님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누가 너를 이기겠느냐?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야곱을 안심시키려다가 도리어 천사가 야곱에게 당하고 나온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의 이름도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준 건지 만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복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서 야곱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매달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떼를 쓰고 대들어야 됩니까? 그래야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데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 그 뒤에 사건을 보면 야곱의 삶에 복을 받았다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야곱의 인생에 시련이 오는 거예요. 더한 시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해프닝이 있고 난 뒤 그 뒤에 야곱이 하는 말 보십시오. 이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순전히 자기 해석입니다. 브니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푼이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 보통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할 때 이 푸니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 자기가 씨름한 상대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죠?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좀 대단하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푸니엘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2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도 안 통하고 천사를 직접 보내도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리며 졸라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과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야곱에 대해서 이 주목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 어려움에 처할 때 야곱은 다른 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다른 우상들에게 눈독 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야곱에게 닥친 이 고난과 이 시련은 야곱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리고 야곱이 이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나아가는데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3장에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먼저 일을 꾸몄죠. 먼저 형을 만나기 전에 뇌물로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겠다는 건데, 이 형을 만나는 야곱의 자세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 자세를 보면 형에 대한 진심보다는 형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형을 경계하는 그런 야곱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 이 3절에 보면 야곱이 형을 보자 7번이나 땅에 굽히며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굽힌 게 아니라 이 이마가, 이 머리가 땅이 데일 정도로 굽혔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을 맞이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절을 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지난날을 뉘우치며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마치 아부하는 자세로 형 에서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형 에서가 울면서 동생 야곱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받아주게 됩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에서가 동생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에서가 막상 야곱을 만나니까 야곱의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지난날에 무슨 야곱이 무슨 잘못을 했건 지금 그걸 따질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야곱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오랜 행보로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가축과 처자식들을 챙겨서 가는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맞아서 다리는 절고 있습니다. 에서가 보니까 지금 당장 에서 자신이 야곱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에서의 맑은 마음을 읽은 이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야곱이 마치 안도의 한심을 내며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너무 오바를 하고 있죠. 이제 안심이라는 거예요. 형이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야곱이 형에게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눈치를 보니까 형이 옛날 일은 잊어먹은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무슨 또 딴소리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에서가 기어코 받지 않겠던 뇌물을 야곱이 억지로 막 밀어갖고 받게 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에서의 마음은 여전히 동생에게서 떠나지 못합니다. 에서는 동생이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호의를 야곱은 거절합니다. 나중에 딴만 가질까 봐 의심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에서를 겨우 속여서 돌려보냅니다. 형님 먼저 세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천천히 이 기력을 회복해서 세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세일로 안 갑니다. 여전히 형에 대한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죠. 야곱은 속이고 또한 형을 피하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일로 돌아가는 에서의 마음도 씁쓸합니다.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아무런 화해 없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 뒤로 이 이스라엘과 이 에돔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나오죠. 화해가 없고 이 화평이 없는데 무슨 관계가 좋겠습니까? 18절 보겠습니다.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다시 하겠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 뒤로 야곱은 이 근처 이 세겜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잘하는 게 하나 있죠.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뭡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여기 세 가지 단어가 합쳐 있어요. 엘과 그리고 엘로햄이란 단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엘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엘로힘은 이 엘보다 좀 더 큰 의미로 사용됩니다. 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이 엘로힘은 마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른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서 나의 기업을 크게 하실 거라는 자신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 복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때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형제가 화해 없는 관계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에서가 떠난 뒤에 세겜에 남은 야곱에게 또 어떤 일이 닥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34장 1절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서 야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어려움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정도로 끝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자칫하면 야곱의 모든 것이 멸절되고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위에 보면 이 세겜의 추장 이 하몰이죠.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진심으로 실수는 했지만 그 뒤로 진심으로 디나를 마음에 두고 그리고 야곱에게 용서를 구하며 이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리고 추장 하몰도 이 자신의 아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야곱의 마음을 얻어서 어떻게든 서로 이 평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만 준다면 너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약자의 입장입니다. 힘으로는 하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은 분하고 수치스럽지만 이 하몰의 조건과 이 호의를 안 받아들이고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불의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34장 13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이때만 해도 할례를 받지 않아서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속셈이 아닙니다.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과 하몰도 디나만 준다면 그까지 할례 못하겠습니까? 다 할례를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물과 이 세겜에 속한 이 남자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여러분, 세겜 사람들도 그렇죠. 아무 힘도 없는 야곱의 딸을 얻고자 온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아픔들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몰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나 술을 써서라도 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몰과 이 세겜의 의도가 정말 나쁜 의도로 야곱을 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겜 남자들은 디나라는 한 여인을 얻고자 이 할례의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는 아닙니다. 이 시몬과 레이는 할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이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혔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하물과 세겜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청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 화해를 차버리고 잔인하고 악한 짓을 행하게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야곱보다 더한 겁니다.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물론 누이 디나를 더럽힌 까닭이지만 여러분, 먼저 상대편에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화해하지 않습니다. 그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일생에 화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반대로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담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야곱에 대한 이 소문이 아주 썩은 데가 나도록 이 가나안 땅에 악취가 심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여러분, 야곱의 말이 맞죠? 야곱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야곱처럼. 여러분, 이럴 때 야곱이 어디로 도망쳐야 됩니까? 여러분, 바단 아람에 가려고 해도 이미 외삼촌 라반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절대로 넘어갈 수 없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도 힘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칠 곳도,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고난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유일하게 야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보면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조건을 다는 것도 없고, 졸라대거나 씨름하듯이 붙들어 매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35절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엘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제사를 받으려고 그런 말 하셨겠습니까? 네가 전에 맹세한 대로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 약속 지켜라. 하나님 지금 그런 말을 하고자 야곱을 불렀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를 보면 자기 목숨 하나 간사하기 힘든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어떻게 야곱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네가 형을 피해 도망하던 때, 그 때를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에 있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 항상 함께 하시며 야곱을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전에도, 후에도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죠?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시며 맹세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조건을 달았죠. 내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단을 쌓아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거라고 맹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지난 너의 약속과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야곱,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네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처럼 느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얼마나 영광을 받아왔는지, 과연 너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 환난들이 누구 때문에 끊임없이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주변 사람들 중에 그 누가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은 네가 나의 백성이 되어라, 네가 내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아무도 야곱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베델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 후 야곱은 순종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베델로 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야곱은 어디서든 제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목적이 지난 날 자신의 환난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환난 날에. 지금 자신이 처한 이 환난 날에 베델에 가야만 하나님께 응답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은 믿었던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베델에서만 야곱의 어려운 일들을 돌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어디든지 야곱을 돌보시고 지금도 야곱의 어려움을 돌봐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야곱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까? 근심하시며 야곱을 돌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세가 조금 바뀐 것은 맞으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기서 이제 야곱 자신이 베델에 올라간 목적이 나오죠. 이 형으로부터 쫓길 때에 그 환난 날에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원래 그 장소의 이름이 베델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베델. 뜻은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이 베델에 계신다는 겁니다. 엘베델.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리브가의 유모가 죽자 야곱이 슬피 애곡하며 이 장사 지낸 이야기를 한 구절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라면 이 리브가를 젖먹인 이 어머니 같은 분이시죠. 여러분, 리브가가 바단 아람에서 이삭에게 시집 올 때에 함께 따라왔던 유모였는데 아마도 야곱이 형으로부터 도망갈 때에 리브가가 부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유모에게 야곱을 혼자 보내지 말고 함께 가라. 야곱을 도와라. 여러분, 그래서 이 유모가 야곱이 바단 이 생활 삶 속에서 여러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유모가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조언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야곱을 옆에서 챙겨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유모는 어머니 같은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이 유모라는 분이 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킨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란 것이 있습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죽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인간은 마음이 흔들리고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또 한계가 있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진리 앞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조금씩 변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 9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복을 받았다는 게 복을 약속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지었죠? 천사가 지은 거아니에요. 천사. 좋은 의미로 지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지어라 한지 모르는데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그가, 사라, 다투다, 하나님과 다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스라 우리가 단어 살펴보면 이 사라라고 합니다. 이 사라라는 뜻이 이 다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사라라는 단어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딱 한 번 사용되어 있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딴 데는 사라라는 용례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만 이 사라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뜻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누구죠? 그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다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과 야곱이 다퉜습니까? 실제로 다툰 게 아니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싸울 만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야 하나님과 싸우고 힘을 가져야 하나님께 대들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사라라는 단어의 뜻에는 다투다라는 뜻 말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은 힘을 가지다, 힘을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어떻게든 하나님과 싸우든가 다퉈보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을 지금 누가 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35장 11절 12절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강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힘을 가지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다투겠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강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야곱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복을 빌어줬다는데 천사가 도대체 무슨 복을 빌어준 겁니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복받을 짓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스스로 화해를 버리고 화평 대신 이 다툼을 만드는 삶에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사랑하는 아내 16절 이후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해산의 고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에브랏에 장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자 루벤이 야곱의 첩이죠. 라헬의 여종 이 비라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때 야곱은 아무 말이 없어요. 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얼마나 자식들이 속을 새겠는지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또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제서야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이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렀으니 기럇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기서 야곱이 이삭이 죽을 때쯤 아버지를 찾아가서 장사 지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죽을 때쯤 찾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찾아가 적어도 12년 이상을 아버지 이삭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이삭이 180세에 세상을 떠나죠.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됩니까? 60세 차이 납니다. 120세. 야곱의 나이 120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은 몇 살입니까? 야곱과 91세 정도 차이 납니다. 90세, 91세. 이때 요셉의 나이가 29세, 30세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죠, 애굽.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간에 요셉 이야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참 마음이 힘들 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는데 얼마 또 안 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3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이 이삭을 찾아가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 얼마 안 가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37장 1절 2절 참고하시면 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후로도 야곱의 인생에 이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야곱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모든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야곱은 이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점차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늦게서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의 뜻을 헤아려보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세가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씩 보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35장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180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쯤 된다고 했죠? 29세, 30세, 그렇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요셉이 뭐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쉬지 않고 거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델에 가야만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평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자존심이 팍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화목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 멀리서 대단한 화평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우리 화평의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말고 항상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화평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야곱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항상 어떤 세상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으로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론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항상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화평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험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를 화평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없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 고난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샤론의 가정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옵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여지고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